자, 이렇게 또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예, 예,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17분인가 18분 오셨어요. 아주 그냥 제한 인원 아주 딱 그냥 한두 명 여유 두고 얼마나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좀 넘어도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막 또 이렇게 모이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분들 귀하고, 또 나오시지 않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너무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만물의 때가 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자제할 때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특심해서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지금 야고보서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제 1장 다 마치고 2장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쭉 이렇게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를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다. 참 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더디할 것 그리고 속히 할 것 이것에 대해서 다뤘었죠. 여러분 더디할 게 뭐였어요? 1장 그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더디할 게 뭐였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해라. 그렇죠? 급하게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팍팍 내뱉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은 항상 더디해라, 적게 해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내는 것을 더디하고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속히 할 것이 있었습니다. 속히 할 것. 말하는 것 더디하고 뭘 속히 하라고 그랬죠? 듣는 거를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깊은 뜻이 있다. 그렇죠? 듣는 걸 속히 하고 그 다음에 악을 버리는 거를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가 깨달아지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것을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1장 26절에서 27절 이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 그러면 이 교회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거룩하게 기도하고 보통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것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 교회 내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 경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그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은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 이 삶에 있어서 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면 말을 적게 하라, 더디해라, 혀에 재갈 물려라. 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혀는 마치 이 배의 키와 같아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품격이 있기도 하고 아주 보면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이 경건과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함부로 하고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그러면 그 경건의 모습도 결국은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에 있어서 말 조심하고 그 다음에 혀 조심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혀를 함부로 놀리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서 하고 신중하게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이왕이면 친절하게 말하고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으스대는 말이 아니라 겸손의 말, 진솔한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자기의 속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한 자락 깔고 늘 외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선하게 갖고 순수하게 갖고 그 진실하게 갖고 친절하게 갖고 그런 마음이 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은 말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 보는 거 좋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늘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아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분위기 좋다가도 그분이 그냥 말 한마디 툭 하면은 분위기 썰렁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늘 유쾌하게 하는 말, 친절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혀에 재갈 물리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또 하나의 경건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마음과 행동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언행을 조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경건은 그래서 교회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담을 넘어서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손을 내밀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추석을 맞아서 명절이다 다 좋아하는데 혹시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구제비 조금 우리가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독거노인 또 청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좀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좀 많이 좀 책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경건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또 경건은 세속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의 생각이 뭐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거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네가 제일 우선이다 이래가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속의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삶에 기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세속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속에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은 결코 종교적인 외피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2장 1절부터 13절 한마디로 이 단락을 정리하면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부자와 가난한 자, 신분이 높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외모,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절 3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아름다운 옷, 좋은 옷, 있어 보이는 사람 오면은 막 안내해가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야 너는 거기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저 낮은 자리에 하석에 앉든지 이렇게 대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 이유로 우리가 왜 사람을 그러면 차별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상반절에 그랬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서로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사랑과 친절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딱 보고 괜찮아 보이면 더 가까이 가서 더 살갑게 하고, 조금 보기에 없어 보이는 사람이면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 없이 다 사랑해 주시고 그 보혈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보면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찾아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죠.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외모와 수준을 보고 차별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다 믿음을 보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우리는 선민이다, 헬라인은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거 없다.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아니면 노예의 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다. 남자나 여자 이것도 차별이 없다. 이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하나다라는 말은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요,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보면 오히려 직분을 더 높은 직분을 받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섬기고 본을 보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먼저 된 그런 분들로서 아직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친다라는 것이 신분의 고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제가 그 대학 4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 사시다가 이 경기도로 이제 그 아버지가 목회지가 바뀌어가지고 4학년 때 1년 동안 그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탐방도 할 겸 다녔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앞에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그런 교회들 지금도 좀 있죠. 요즘은 제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때가 90년대 초였어요. 요 앞자리 여기에 한 두세 줄이 이 장로님 자리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칸막이가 우리는 없잖아요. 문 같은 게 없잖아요. 약간 높여놓고 간이 문 같은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열고 이렇게 닫고 장로님석 이렇게 표시가 딱딱딱 돼 있고, 장로님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특별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좀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장로님들만 뭐 특별하게 문 달린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여기는 딴 사람 오지 마라 이런 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아주 그런 데에서 이렇게 장로님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좀 느낌이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한 주님을 믿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모나 다른 요소나 어떤 것으로든지 서로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보면 교회도 그런데 교회에 따라서 은근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위가 있고 재력이 더 있고 그러면 그분의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차별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차별은 하나님 안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고 그러면 죄다 보면.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차별하면 에이 뭐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죄다, 죄. 그렇죠? 차별은 죄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자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악한 거다라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나 학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분열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차별하는 것은
분열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인 간의 분열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한 아버지,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는 것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 분열되는 것이니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면서 분열된 모습이 있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용납하고 하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하고 서로 차별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거죠. 차별하면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죄다라고 해가면서 그 죄의 예를 드는데요.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서로 차별하는 것을 간음 그리고 살인 이것이 죄인 것처럼 차별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근데 뭐 차별하는 거야 뭐 별거 아닌 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은 죄다라는 거죠. 간음하는 거나 그리고 이 살인하는 거나 다 이 똑같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보면 나하고 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듯이 나는 누구는 좋아, 누구하고는 정말 안 친해 그러면서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해가면서 누구하고는 친하고 누구는 안 친하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두와 아주 친하고 모든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속으로 선을 긋고 적당히 판단하고 그런 것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랑과 하나됨,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조금 더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좀 모른 체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렇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언행과 내 생각을 보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하고 아주 절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우리가 친절과 배려 이런 것은 우리가 베풀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마지막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살고 나면 다 그냥 쑥 지나가면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12절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뭐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한번 지나가면 끝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대로 그저 성격대로 홧김에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괘씸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니까 그 긍휼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의 품삯이죠. 그런데 이게 한 달란트가 그런데 10,000달란트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 잡으면 6조입니다. 6조. 15만 원 잡으면 9조. 이 굉장한 돈이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 정도만큼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큰 이 자비를 얻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돈을 탕감받고 나서 막 기뻐가지고 막 길을 나가는데 저기 이 어떤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막 멱살을 잡고 너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막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없다고 그러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을 10만 원 치면은 한 1,000만 원 되는 돈이 15만 원 잡으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6조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 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6조 이 탕감해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딨나? 6조를 탕감받고 지금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사람을 가둬? 그래가지고 그 6조 탕감해준 거 물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것이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를 조금 마음에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6조 내지 요새 일당 많이 받는 사람들은 15조, 20조도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종교적인 그 외양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건의 모습은 내 말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말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렇죠?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내 세속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었죠. 우리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별은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은 그냥 그때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차별하지 않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대접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선한 열매에 가득한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